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러분을 또 뵙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나 장애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관점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 공부하다가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시고, 음,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결론은 죄의 결과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죄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9장은 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요한복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그걸로 하나의 끝나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 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데, 그 사꾼 목자는 이리와 같아서 사실 양한테 와서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양이 그 이리와 같은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만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진짜 목자를 따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목자들이 아무리 나서서 뭐라고 한들, 양은 보고 선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분이 가짜구나, 내가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저분이 선한 목자구나, 저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지켜줄 목자구나 하고 양은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 앞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진흙으로 눈을 이겨다가 바르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난 한 젊은이가, 그것도 침으로 더럽게, 안 더럽습니까? 더럽게 진흙을 뭉겨서 그것도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침이든 뭐든 내 눈에 바르십시오,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사실은 이분이 자신에게 침을 이겨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본 적이 없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순종하면서 실로암에 갔다가 왔더니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양이 목자의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고쳤다. 뭐 이분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나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 말씀을 하는 그 맥락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21세기 예수 정한교회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정한교회 이 날씨가 좋은 이때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왜? 그것도 11시에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오늘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얘든 아니든 말씀하셔야지. 침묵으로 가면 가운데라도 서는 겁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과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복습하듯이. 자, 시작.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약간 다르죠. 마가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구원자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내가 온 것은 병든 자와 다시 말해 약한 자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고민을 하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철학적이에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리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삽시다. 근데 남의 얘기는 남의 삶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거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민하고 계신가요? 연세에 관계없이. 근데 내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비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옛날 70년대 캐시라 쇠라 뭐 이러다 다 그냥 가는 거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해결책, 이유가 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 목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걸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를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합니까? 병든 자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진짜 죄인이십니까? 무슨 죄를 그러셨습니까? 전과 몇 번 미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한테 묻고 싶어요. 뭔 죄를 졌냐? 사실은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지냈을 땐 몰랐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 무가치함, 쓸모없는 존재 그 이상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의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사람, 심판자가 되길 원한대요. 쟤는 뭐 저래.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후보들을 보니까 괜찮습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걔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서로 판단합니다.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럽니다. 심판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똑바로 했어야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상식이 없어. 기본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당신이 말하는 상식이 뭐야? 당신이 말하는 기본이 뭐야? 다 알잖아? 아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많은 단어 중에 기본 상식이라는 단어 것이 다 모든 국민이 합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고 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지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의인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신학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 불림을 받는 죄인이다. 의인으로 칭의 부름받은 죄인이다. 본질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사치가 되는 용어가 하나 있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는 겸손할 자리가 있는가? 겸손의 자리에 나는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고민해 보니까 사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에게 겸손이란 더 내려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겸손이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게 겸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린 본래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죄인에게는 어디로 더 내려가야 돼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맞아요.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너희랑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가 휴밀러티라는 단어인데, 휴밀러티라는 단어는 휴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휴먼에는 human의 man을 빼면 남자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아담인데, 아담이 원래 뜻이 흙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흙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역시 그 갈비도 본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는 잘라봤자 흙이에요. 다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 사람이 됐을 뿐이죠. 그러나 죽고 나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더 낮아질 자리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겸손할 자리가 없다. 우리가 사용되는 겸손이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이란 주제 파악이다. 주제를 알면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자리도 없고 낮아질 자리도 없어요. 우리가 높아진다면 뭘까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본래 죄인이에요. 사실은 이 죄인이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불러일으키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받아야 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난다면 오늘 제가 할 설교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언제 만났을까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깐만요. 읽을 때 빨간 부분 있죠? 그거 좀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식으로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언제였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어요. 강건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고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다면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지고 샀을 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강건할 때, 또 하나님과 친화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둘째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존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존재고 죄인이었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명해 주신 그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당을 끝나고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저를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2002년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제가 2002년도에 쓴 책인데, 이 책 가운데 제 첫 번째 한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 가의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장애를 얘기했더니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게 장애 맞아요? 라고 저한테 막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2017년도에 오른쪽 책이 나왔습니다. The Bible and Disability, 성소와 장애란 책입니다. 우리는 좀 사대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게 영어로 나오면 막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장애라는 관점에서 주석한 책입니다. 주석한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놀랍 게 뭐냐면 제가 2002년도잖아요. 2017년도에 이 책이 나왔어요. 15년이나 늦게 나왔는데 이 책에서 제1장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그 책에 나온 장애에 관한, 장애를 통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제가 쓴 책과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15년 뒤에 이분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 책은 안 읽었지만 그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제가 아브람 가라고 그랬죠. 아브람과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람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 네. 원래는 사라였는데 사라가 됐죠. 자, 저 그림을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더니 일단 제일 먼저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사라밖에 모르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젊을 때도 아니고 이제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옆에서 들은 사라, 이 여자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후견인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당시 통용이 됐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일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얘기 듣고 다른 수가 있구만 그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또 엘리에셀도 아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주신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니까 이 사라는 더 미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닫았기 때문에 이미 젊었을 때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들이 하나인데, 그리고 이스마엘은 보냈는데, 이삭이 15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에서 욥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취한 분도 그분이시니 내가 어찌할까.
이 욥도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줬는데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럴 바에는 주지도 말지. 그것도 15년이면 애가 정말 잘 크고 이쁘고 고생을 많이 했을 때예요. 우리 15살짜리 우리 얼마 전에 안산에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세월호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나이 또래 애들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치는 장면이 어떤 사흘간을 줬어요. 지금 당장도 아니고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15살 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흘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어떤가를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민해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실존 철학자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공포와 전율이란 책을 통해서 이때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아들한테 야 너를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어떤 경우는 네가 선택해. 네가 원한다면 안 할 수도 있어. 아마 우리는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 공포와 전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로서의 심정. 115세예요 지금 115세. 그런 심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는 키엘케구르의 혼자 생각이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3일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내 아들은 맞는데 이 이삭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욥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걸 드리라고 하니 드리는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시성을 가진 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 그죠? 이삭이라는 친구는 15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 준비됐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딱 가다가 보니까 뭐 덩굴이 있는데 네가 올라가 누워야겠다.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냥 도망가지는 않을 거죠. 주랭량이죠. 아버지 그냥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15살이니까 아버지 말이 됩니까? 아들 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이삭이 떡하니 눕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위에 또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준비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 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사실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을까요? 이미 믿음을 갖고 바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루아침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조상이 된 배경 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고 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라의 불임이 있는 겁니다. 불임은 하나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 전에 저한테 들었던 장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다 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장애란 뭐냐? 저 한자가 막을장 거리길 애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러면 막을장 거리끼는 사람 이런 뜻인데 실제로 영어로 말하면 disability라는 단위죠. ability 할 수 있다라는 단어 앞에 dis라고 하는 접조사가 붙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할 수 없는 무능하다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년 전 생각이 막 새록새록 이제 돌아나야 돼요. 이 경사로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못 올라왔겠죠. 그러면 disability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사로가 있으니까 ability가 된 거죠. dis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휠체어를 탔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장애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죠?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란 뭐냐 그러면 그 사람 몸이 다리에 힘이 없다, 시력이 약하다, 말을 못한다, 뭐 지능이 낮다, 이것 자체가 장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이런 계단, 턱 같은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거지 연약함 자체가 장애인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란 뭐냐 할 때 장애인을 말할 때 거기에 장애를 겪는 사람, 장애를 앓는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단어가 나오는데 뭐 가끔 우리가 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죠. 아까 기도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용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스스로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주머니 난 다리가 약해졌으면 좋겠어. 힘이 없었으면 좋겠어. 휠체어 갖췄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장애를 입었다. 옷을 내가 입잖아요. 난 스스로 장애인 될 거야. 없어요. 난 입고 저걸 보기 싫어. 안 보이나 하신다. 그래서 살짝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사람 이 표현도 안 맞고 앓는 사람 이건 병이거든요. 장애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앓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란 이런 턱 때문에 겪는 거니까 장애인이란 누구냐? 뭐라고 했죠? 장애를 겪는 사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란 말할 때 그 사람은 장애를 겪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정함께 설교하러 왔을 때 장애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잠깐 겪었어요. 사택에 들어갈 때 장애를 겪기 시작했어요. 이 바닥도 뭐 자갈이라서 뭐 휠체어가 가는데 혼자 못 가고 우리 이보서 뭐 이성문 목사님이 막 밀어줘야 되고 또 앞으로 밀면 꼬꾸라지게 뒤로 밀어 당겨야 되고 그때 장애를 겪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괜찮았어요. 저를 미는 목사님 힘들지. 본인이 장애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불임이 장애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 알을 안 낳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은 자꾸 자녀가 안 생기는 분도 계시고 자녀를 안 갖고 싶은 사람은 또 자녀를 갖고 싶으면 또 안 생겨요. 또 안 낳고 싶으면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은 안 되는 느낌이 종종 들어요. 근데 불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얘기가 아니라 한 40년 전만 지나가더라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요즘 누가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서 내쫓아야지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불임의 원인은 남자가 50%, 여자가 50%예요. 여기 여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라디오로 들을 때 전설 따라 삼천리란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었으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절을 합니다. 내려오면 얘가 생겨요. 남편은 여기 있는데.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시바지란 영화 보셨죠? 부인이 있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대를 잇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은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과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람 구실을 안 했다고 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대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아니라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장애란 뭐냐? 사회가 연약한 사람을 차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임 자체가 서로 사회적으로 장애를 겪는 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 장애 요인이 뭐냐? 제가 5가지만 썼습니다. 배제, 불평등, 낙인, 분리, 차별 이런 단어예요. 조금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성경 교주대회 나가고 귀지대회 나가서 교회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인데 수련회 기간 중에 제가 안 가면 그래서 교회 와서 누가 선생님 불러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저 교회나 수련회 가자. 돈이 없어. 내가 대줄게. 이렇게라도 가야 될 텐데 당연히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교회였어요. 전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 여행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여행을. 당연히 저는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말하면 배제예요, 배제. 굳이 제가 가려고 그러면 6학년 때 졸업여행을 간다고 송도로 가려고 해서 저는 누님이 싸준 그 배낭을 메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울더라고요. 그때는 한 반이 뭐 80명, 90명이니까 차가 2대죠. 갔더니 선생님이 참 인자하게 생긴 선생님인데 저보고 한 얘기가 너도 가니? 그날로 소풍은 꽝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는 또 수련회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또 학교 다니면 교련 체육 시간에 조회 시간에 저는 늘 교실을 지켜야 했어요. 애들이 저보고 내 물건 잘 지켜 그러던 거예요. 돈도 안 맡기면서.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누가 강도가 와서 자기 가방 훔쳐간다 그러면 제가 무슨 수를 지킵니까? 가져가 이런 사람이지. 제가 지킬 수가 없어. 근데 걔는 또 저를 믿어요. 또 지킨다고. 전 그때 뭐 했어요? 늘 잤죠. 애들은 또 들어오면 너 공부했지? 그래. 잤어. 그런데 그게 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체육 시간에도 저는 늘 안 가니까 너무 편했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께서 하루는 대학이라고 하는 건 교실이 없잖아요. 운동 체육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 저보고 자네 체육복 입고 다음 주부터 참석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낯선 단어였어요. 체육복이 뭐지? 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근데 체육복을 입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정신이 나갔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체육복을 갈아입을 데가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그냥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왜 체육복 안 입어? 어디서 갈아입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구나. 여기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너 알아서 해. 이게 정상인데 이분이 저보고 한 얘기가 자네 할 줄 아는 게 뭐 있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지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전 고등학교 때 평행봉을 좀 했습니다. 놀랍죠? 지금은 못합니다. 평행봉을 했는데 저 평행봉이요 그랬더니 그래 평행봉 해 그러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평행봉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도 받고 기말고사도 받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체육 점수가 항상 미였습니다. 그리고 미술했지 미술 아시죠? 미술은 손으로 하죠. 전 손으로 문제 없잖아요. 미술 점수는 뭐였을까요? 양이었습니다. 손으로 그림보다 손은 문제가 없는데 손으로 그린 거 성적보다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체육 점수가 항상 미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은 저한테 점수를 뭘 줬냐면 B+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1000m 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B, C, D 받는데 저는 B+ 받은 거예요. 체육 시간, 체육 점수가 다른 데보다 우월했던 것은 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수님이 정상적이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등록금을 냈잖아요. 당연히 체육 수업을 참석했어야죠. 그러면 제가 몸이 어떻든 간에 저에게 맞는 체육 수업을 해줘야 되는 게 등록금을 낸 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도 안 해도 했으면 등록금에서 체육 수업만큼의 수업료는 저한테 반환을 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요. 초중고등학교 때 그 수업 체육 시간 들어가지 못했던 수업료를 반환 청구 소송을 해볼까?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수업을 들어야 될 권리가 나한테 있었구나. 근데 나는 배제를 당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교회에서도 그 수련회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다가 수련회 가서 신앙의 뜨거움을 맛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저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가 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배제라는 게, 배제 자체가 뭐예요? 그럼 누군 수련회 가는데 못 가잖아요. 이게 불평등인 거죠. 누군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못 듣잖아요. 이게 불평등인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쟤는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아이, 낙인인 거예요. 낙인인 거예요. 이게 분리죠, 분리. 이게 차별인 거예요. 우리는 차별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배려해 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너를 봐줘서 하는 얘기인데, 뭘 본 거예요? 제대로 봤다면 같이 갔어야죠. 같이 했어야 되죠. 그런데 넌 안 가도 돼. 종종 교회에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자식들도 뭘 가시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하시죠.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에이, 안 가도 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요. 이것이 뭐예요? 배제, 불평등, 낙인, 분리, 차별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장애가 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불임을 당한 이 사라라는 여성이 그 장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남들은 아기를 갖고 다 사고 있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라의 고민이었는데, 그러나 불임이라고 하는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걸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제가 아브람 집안의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결혼도 아버지 뜻대로 했고, 이삭은 그 불구덩이에 혼자 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라서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 제단 위에 올라가신 이삭과 똑같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약의 표상은 누구냐? 이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죠. 그것도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애를 써서 좋아했어요. 에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어요? 에서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누가 좋아했어요? 이삭의 부인이 좋아했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에 이삭은 참 잘 살았다가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야곱에게 했어야 되죠. 야곱에게.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하고 싶었어요? 에서한테 하고 싶었죠.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했죠? 야곱에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 거기 보면 이삭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후천성, 노인성, 시각장애. 이삭은 일생 건강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후천성, 노인성, 시각장애를 겪는 그 덕분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삭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많은 고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부흥사들이나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할 때가 있어요. 병을 고치면 믿음이 있는 거고, 고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로 밤에 옛날에 철야 기도하고 심야 기도를 간증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암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날 구원했다. 근데 전 걱정이에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죽을 뻔 살아났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의 불행이 있어요. 나사로가 한 번 살아났잖아요. 남들 다 한 번 죽었는데 이 사람은 2번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난 게 믿음인 거예요? 죽은 게 믿음인 거예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아프면 믿음이 없고 건강하면 믿음이 있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정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마치 뭐 물론 아프니까 기도하라 이건 좋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붙잡아라 이건 더 좋은데, 근데 난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 사라의 애를 낳지 못한 불임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불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다가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자기가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둘째는 되기 싫어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지어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다 머리면요 이게 이상해요. 머리만 9개 되고 꼬리가 없어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 말고 머리가 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고, 우리 각자 뭐예요? 손과 발 지체잖아요. 손과 발이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여러 개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또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말라 이거만 얘기해서 머리만 되려고 그래. 머리만 터지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 가고 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맨날 그 에서는 자기 형이라고 생각하고 맞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맨날 동생처럼 하는 건데, 근데 욕심은 누가 많아요? 야곱이 많죠. 물론 에서도 있어요. 근데 에서는 첫째들은 그냥 이게 다 내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 근데 둘째는 왠지 뭔가 침노해야 돼, 뺏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형이 막 힘들게 오니까 팥죽 하나 갖고 장난치는 거죠. 날 형이라 불러? 그랬더니 에서가 일단 19경이죠. 19경 먹고 봐야죠. 그래서 뭐 어때? 라고. 여러분 여기에 너무 심각한 부여를 하지 마세요. 장자권을 갖다가 예서가 너무 경시했다 그러지 마세요. 요새 저기 인공수정에서 세 쌍둥이 낳은 사람도 많아요. 그 쌍둥이들이 뭐 가끔 그러죠. 뭐 쌍둥이들이 형 동생 부르지 않아요. 자. 가끔 둘째가 힘이 세. 그럼 첫째가 막 기죽어야 돼. 그래도 나 형인데 그러면 에이 5분 차이 갖고 이런단 말이죠.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뭐 그럴 수가 있죠. 그거 갖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도 에서는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나한테 축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속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인다고 되겠습니까? 시력이 좋았다면 아버지가 속아간 거죠. 왜 속았죠? 실명이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 이삭이 뭐 한 게 없어요. 했다면 이삭이 부인이 했겠죠. 역사는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제가 다음에 오면 또 그걸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가.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브가가 노력을 했는데 리브가가 노력했다고 성공했겠어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품잡았다고 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노인성, 후천성 노인성 시각 장애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의 시각 장애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죠. 자,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한번 축복한 거를 너 아니었냐? 그러면서 이미 축복한 창제 축복은 이미 다 넘어갔고 에서에서는 다른 부수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격 축복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은 분명히 창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내용 보면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야곱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21세기 현대인을 딱 성경의 인물로 누구를 정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삶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더도 말고 성공해라. 더도 말고 성공해라. 성공하기를 원하죠. 조금 가다 보면 야 방법도 필요 없다. 물불 가리면 성공해라.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런 방법 뭘 쓰든 성공하려고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어쨌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지만 나중에 삼촌네 집에 가서 또 삼촌까지 속이죠.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삶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면서 결국은 거기 머물지 못하고 좋은 양만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 축복이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돌아갈 것이 어디에? 에서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결국 하나씩 다 포기합니다. 종을 보내고 동문을 보내고 사실은 형을 소개까지 가면서 뭐 저기 삼촌도 소개하면서 다 받았건 그걸 갖다가 다 내주고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다 내놨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야 돼. 이 정도로 형이 만족했겠지. 형이 나를 편안하게 보겠지라고 했지만 그랬을까요? 여전히 불안했죠.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천사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 야곱과 씨름을 하죠. 대차게 씨름을 합니다. 뭐 이만기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적당한 때 떠나려고 했더니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이대로 가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한테 축복해 줘야 됩니다. 끌고 가는데 결국은 천사가 야곱의 환도표를 걷어찹니다. 그냥 걷어찬 게 아니라 심하게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양 1000마리, 염소 500마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의 변화를 바꿉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천사가 떠나가 난 다음에 해가 동쪽에서 탁 떠오릅니다. 그때 형의 에서한테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절었더라. 절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태까지 이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를 다치기 전까지는 건강한 걸음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걸음은 지그재고 삐뚤빼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똑바로 걸어왔던 그 걸음은 지 마음대로 걸은 걸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곧은 걸음이 아니었어요. 양들이 목자를 떠나 제 갈 길로 흩어져 가듯이 엉망진창인 걸음이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제대로 된 걸음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환도뼈가 다친 다음에 걸어간 삐뚤삐뚤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올곧은 걸음이었어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오늘날에 저 중동 중에 일하는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얻고 걸어간 그 걸음은 사람이 보기에는 갈지자로 삐뚤빼뚤한 걸음이었지만 그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적이고 올바르고 제대로 간 거, 야 우리 아들이 이랬어, 우리 딸 이랬어, 괜찮았어,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진창이야, 이게 됐을지도 몰라요.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아직 아니야,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바라볼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나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런 걸음을 걸어갔어요. 근데 또 보면 창세기 아무리 끝까지 걸어가 봤어도 이 절었던 야곱이 건강해졌다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다리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체장애인이 된,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야곱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야곱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원래 야곱은 소망이 뭐였어요? 에서보다 내가 형이었어요. 내가 형이 돼야 돼. 근데 형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입방정으로 립서비스를 그냥 속이려고 했다면 에서가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함께 형제로 살아갑니다. 진심 어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요전까지는 다 속이는 삶이었어요. 1등이 되고 싶었어요. 그죠? 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속이다 못해 11번째 아들 요셉은 갖다 버립니다. 그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렇지만 자기를 속이고 죽었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을 때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들들한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세상을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게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아들들한테 속아가면서, 물론 그 와중에도 야곱은 또 잘못한 것들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죠. 이 야곱이 결혼할 때 첫 번째 여자가 레아였고 두 번째는 라헬이었죠.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왜 레아를 싫어했을까요? 돼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성경 번역마다 어떻게 되냐면 레아는 얼굴이 이쁘지 않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있고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석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시력이 안 좋은 게 왜 보기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제 경험상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다닐 때 1년 후배인 여자가 있었는데 눈이 얼마나 나쁜지 시력이 안 좋으니 안경까지 썼는데 안경이 팽팽 돌아요. 근데 안경을 끼고선도 이러고 다녀요. 이렇게 잘 보려고. 거의 눈 감고처럼 보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그 얼굴이 너무 찡그러진 거예요. 이쁜 얼굴이. 그러니까는 보기가 안 좋죠. 레아는 안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하루는 그 제 후배 보고 얘기했어요. 너 왜 지나가는데 날 못 본 척하냐? 날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저한테 한 얘기가, 오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고, 모른 척한다고, 잘 보려고 했는데 못 봤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당했던 그 일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랑 강제로 결혼하고 7년을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결혼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다시 침묵으로 가는가 봐요. 가운데 여러분이 있자.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사랑하지 않은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아들을 쑥쑥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까지도 그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라헬이 얼마나 야곱을 들들 볶아는지 몰라요. 언니한테는 아직까지 낳는데 당신은 뭐냐고 맨날 바가지를 긁었어요. 바가지가 빵꾸 나면 또 새로운 바가지 갖고 오고, 그 바가지도 또 양은으로 갔다가 또 스텐으로 해갖고 막 바가지 긁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가 결국은 여종까지 들여서 언니랑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언니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야곱과 레아의 결혼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일생 사랑받지 못했고 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늘 찬밥이었어요. 여러분, 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아들들이 갖다 버렸을까요? 뒤늦게 나이 들어서 라헬을 통해서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요셉이 생기니까 이 야곱이 제정신을 잃은 거예요. 오 요셉, 오 요셉. 그러니까는 이 아들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어머니도 찬밥인데 우리 형제들 찬밥. 쟤만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 안 내. 여러분, 제가 레아의 아들들이었으면 저도 요셉 갖다 버렸습니다. 전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제가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버렸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레아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한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헬 둘째 어머니의 여종을 범했습니다. 르우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째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둘째 어머니 여종한테 못된 짓을 한 거죠.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이 원래 나쁜 놈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편견, 아버지의 편애.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아니야 나 똑같이 사랑해 깨물어봐 안 아프니까 구석이 있나 라고 말하지만 왠지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동등하게 사랑하니? 그러면 아니야 형만 사랑했잖아. 아니야 엄마만 사랑했잖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차별하지 않았나? 왜? 야곱이랑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서와 야곱을 결혼시켰을까요? 그 레아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아의 족보를 보면 아들이 쫙 있죠. 그림이 보이시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은 레아가 낳은 아들은 첫 번째는 르우벤이고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레위는 누구의 조상이죠?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모세 제사장들이 쫙 하는데 그 뿌리를 가면 어머니가 레위예요. 그리고 유다로부터 누가 태어났죠? 다윗 또 예수님. 그 위에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 그죠? 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혈통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의 그리스도 삼중 중에 제사장과 왕은 혈통이에요. 그 혈통 중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레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장들을, 수많은 왕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렇다는 게. 그러니까 레아는 인간적으로 불행했지만 이스라엘의 굉장히 총 기둥인 제사장과 왕족의 조상이 레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라헬이라는 여자가 참 불임이었다가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요셉을 굉장히 대단한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별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한 일은 야곱의 일가가 에집트로 간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죽자 어떻게 됐어요? 다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를 에집트에서 끌어낸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의 조상은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레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자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꿈은 꾸는 겁니까? 꿈은 꿔지는 겁니까? 꿔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꿈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 있어요. 점치는 사람 아니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예요.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뭐냐? 정말 숙면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뭔가 안 좋을 때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꿈을 꿔야 됩니다 할 때 그 꿈은 사실은 비전이에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꿈은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제사장 유다가 중요하지 요셉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셉을 그냥 건너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성공이 뭔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내가 형통했다는 단어를 고백을 합니다. 그 형통했다는 게 에집트의 총리 대신 됐을 때 형통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언제 썼냐면 보디르바르한테 속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4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했다.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요, 형통한 게 뭐 세상적으로 달되고 유명하고 뭐 이러면 형통한 것 같은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진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든 악골골짝에 있든 험한 중력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나는 형통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라헬은 왜 결혼시켰을까?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을 낳았죠. 두 번째 누가 낳았죠?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이 중요하지만 요셉보다는 베냐민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약의 사울만 갖고서는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신약에 놀라운 사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울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다 베냐민 지파예요. 성경 쉽죠? 구약의 사울은 무슨 지파? 신약의 사울은 누구 지파? 다 베냐민 지파예요. 다음 주에 시험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라헬과 야곱의 결혼이 축복된 것은 그나마 바울이 없었다면 슬펐겠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13권이라는 책을 쓰시고 우리 신약 우리가 믿는 체계를 초석을 만들어 주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배경이 뭐냐면 불임이라든가 지체장애라든가 시각장애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들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장애를 겪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장애를 통해 일하셨는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시간이 한 3시간 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넘어갑시다.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같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강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여겼노라. 그리고 이제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 그 약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시각장애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강렬한 불빛을 보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육체의 가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고쳐달라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듣고 이루어주지 않았죠. 그냥 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내가 약하다 못해 능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 매주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집 너무 강한 게 많아, 좋은 게 많아. 이것보다는 약한 걸 얘기하고 약한 걸 통해서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의인인 것처럼 강한 것처럼 나 안 아파 기도 필요 없어 나 의인이야 네가 문제지라고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약한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당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우리 기대합시다. 그 기도합시다. 야,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예수 정한교회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연약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연약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점점 연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연약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